7월 6일 교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셔서 저희들 홀로 있지 않고 또 세상 가운데 죄와 사망 가운데 그냥 허우적거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세계 안에 항상 있도록 거기서 살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그 몸 지체이고 그래서 함께 있을 때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 함께 모였습니다. 모여서 떡을 떼고 하나님 말씀 나누고 서로 교통할 때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케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함께 우리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13장입니다. 482페이지에 사무엘하 13장 네, 10절부터 19절까지 사무엘하 13장 10절입니다.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네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러므로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내어 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아멘. 사무엘하 11장부터 19장 그 성경 기록은 다윗의 범죄와 또 그 아들 암논과 또 그에 이은 압살롬의 범죄 이런 기록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사무엘하 그러니까 이 성경이죠. 이 성경은 어떤 사람 개인의 일기장이 아니에요. 사무엘하는 다윗의 개인 일기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기록이죠. 근데 여기에는 다윗의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고 그것도 그가 뭐 전쟁을 했다든지 또 중요한 국사, 그러니까 외교와 뭐 어떤 정치를 어떻게 했다 이런 내용들보다도 그의 개인적인 뭐 신앙생활이나 또 그의 실패, 범죄 여기에 관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의 가정사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4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뭐 지난 대통령 뭐 3년, 이번에 또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들어서고 한 이 기간 짧은데 그 사이에 뭐 엄청난 일들이 많았죠.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은 40년입니다. 그 기간에 얼마나 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성경의 많은 부분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을 다윗 개인과 그의 가족 이야기에 할애를 하셨다는 거죠. 물론 사무엘 하에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사건들이 여러 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변의 블레셋과의 전쟁, 또 암몬, 모압, 에돔, 아람, 소바 이런 주변 나라들과의 갈등과 전쟁, 그리고 정복과 승리, 또 여러 가지 외교적인 내용들도 조금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정치, 경제, 사회 문제 이런 것도 조금씩 나와 있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갈등과 전쟁, 또 거기에 이제 군대 책임자인 아브넬과 요압 사이의 권력 투쟁, 또 압살롬의 반란, 또 세바의 반란, 또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이 박해한 것 때문에 3년 동안 나라가 기근으로 시달렸던 그런 내용들, 또 인구조사로 인해서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7만 명이 죽은 이런 일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이 다윗과 그의 가족들이 벌인, 그것도 별로 영광스럽지 못한 불미스러운 그런 일들로 채워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는가? 사실은 다윗 외에도 많은 부분들이 그 인간이 저지른 그 어리석고 악한 행동들로 이렇게 채워져 있어요. 사울 이야기, 우리 사무엘 상은 거의 사울 이야기죠. 그리고 사울의 군장인 그 아브넬의 기회주의적인 행동들, 그러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죽은 것, 뭐 압살롬이나 요압이나 아히도벨 같은 사람들이 이제 권력과 영광을 탐하여서 어리석은 짓을 하다가, 악한 행동을 하다가 결국은 다 비참하게 죽은 것들,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왜 성경을 이런 내용들로 이렇게 구성하게 하셨는가? 결국 이건 뭐 사람들이 이제 글을 쓴 겁니다. 역사가들이 글을 쓴 건데 나중에 그 가운데서 어떤 것들은 빼고 어떤 것들은 이제 취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은 게 지금 이 성경이죠. 여기 취사 선택에는 이제 분명한 그 목표와 방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결국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죠. 결국은 절반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절반은 그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서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인간이 결국은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비참하게 살다가 허무하게 죽어갔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사예요. 성경은 뭐 당연히 역사서만은 아닙니다. 우리 앞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양한 성경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여기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담은 것은 여호수아서, 사사기,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 정도입니다. 근데 이 역사서 말고도 많은 성경들이 있는데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예컨대 우리 창세기 같은 것은 역사서가 아닙니다. 그냥 인류의 역사에서 중요한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시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분명하게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뭔가 사람이 잘못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바보라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원래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데 잘못 생각해서 잘못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는 결국은 인간의 실패사입니다. 인간의 고통사, 인간의 고난사, 이런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우리나라의 삼국시대 이야기들, 삼국사기라든지 삼국유사 이런 걸 읽어보시거나 또 고려왕조실록이라든지 또 조선왕조실록 같은 이런 것들 이야기식으로 해가지고 풀어놓은 여러 책들이 있는데, 근데 읽어보시면은 그 가운데 영광스럽고 참 자랑스럽고 참 좋았다라고 느껴지는 시대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은
그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들, 탐욕들, 악함 이런 것들이 빚어낸 고통의 세월이었다 하는 것을 금방 느끼게 되죠.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는 인간의 무지와 어리석음과 악함 그리고 그 결과로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것들을 대부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암논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이거 왜 우리에게 굳이 이런 것들을 적어서 우리로 읽게 하시는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인간의 어리석음과 악함을 사례로 들어서 네가 바로 그런 사람이고 그렇게 지금 잘못 살고 고생을 하고 있으니 이것을 읽고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가 뭐 자기 얼굴은 잘 안 보이잖아요. 뭔가에 비춰봐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이 거울이죠. 이걸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머리도 빗고 뭐 여기 눈곱이 끼었으면 떼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역사에 이런 이야기들을 적은 것은 이게 재미있는 이야기거리이기 때문도 아니고 역사라는 게 단지 인간의 어리석음과 실패로만 채워져 있는 그것 때문도 아닙니다. 역사에는 좋은 부분들, 다른 괜찮은 부분도 많은데 하나님이 일부러 골라가지고 이 실패에 관한 이야기들로 거의 채우다시피 했다고 사실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서, 사사기서, 이것은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정착할 때까지의 역사 기록이죠. 이 내용을 보면은 거의 실패 역사, 고통의 역사, 그거죠. 삶이 바뀌려면은, 그러니까 잘 살려면은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삶이라는 것은, 역사라는 건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요. 근데 사람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이 바뀌려면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또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죠. 이 세상을 우리가 쳐다보고 산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보이는 게 세상뿐이니까요. 그래서 사실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냥 밥벌이 하고 장사하고 그냥 마지못해 사람들 쳐다보고 그 속에서 일을 하지만 그거는 마치 뭐 공장에서 기계 막 돌아가는데 그냥 기계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일로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빨리 퇴근하자, 빨리 집에 가자, 이러고 집에 와서는 뭐 아이들 보고 또 아내나 남편을 보고 또는 뭐 TV를 보고 이렇게 산다고 생각한다면 세상에는 우리가 그렇게 큰 깊은 정을 주거나 거기서 영향을 받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자, 여기 지금 제가 설명한 이것이 만약에 우리의 집이 따로 있고, 그래서 집에 뭐 아기가 있고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있다. 이거는 뭡니까?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집이 있고 거기서 만나서 깔깔거리고 웃고 이야기를 나누고 정을 주고받고 시간을 보낼 그 실체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뭐냐 하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 다음에 구약시대, 지금 여기 다윗 시대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역사를 놓고 볼 때 그게 없다는 겁니다.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겁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경건하게 살았던 선지자들이나 믿음으로 정말 바른 길을 걸어갔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게 이스라엘 전체에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이 뭐 100만, 200만 명 된다고 할 때에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니 그렇지 않다고. 7천 명을 내가 남겨놓았다. 또는 뭐 남겨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7천 명이라는 걸 100만 명, 200만 명 속에 풀어놓으면은 안 보이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직장에서는 사람 볼 수 있고 학교에서 사람 볼 수 있고 길거리에서 사람 볼 수 있는데 막상 정말로 내가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살 집이 없는 그런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 다윗 시대에도 다윗 혼자 제가 볼 때 고군분투한 거예요. 그러다가 같이 자빠져. 그 바세바를 유혹해가지고 아내로 삼고 간음하고 한 이 과정은 다윗 전체 인생의 전반적인 흐름과는 분명히 맞지 않죠. 근데 이거를 왜 그렇게 걸려서, 왜 그렇게 자빠졌나? 뭔가 자빠지는 데는 이 부딪힐 돌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시대에 다윗 본인도 부인을 6, 7명, 10명 이렇게 이제 두었다는 것부터가, 문제지만은 그것도 다윗이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주변의 모든 나라 왕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주변의 모든 힘 있는 자들이 다 그렇게, 부유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시대의 아들인데, 이 경건하게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이걸 알 수 있고, 이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거 짓지 말라고 한 겁니다. 왜? 그거 있으면 마치 어디에 경건한 세계, 그러니까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 있는 것처럼 착각될 수 있으니까. 성전만 거룩하죠. 성전은 돌인데, 건물인데. 내가 무슨 미륵불, 부처님, 돌 새겨진 그 앞에 가가지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영향받고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는 네가 나의 집을 짓겠느냐? 못 짓는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라고 한 거죠. 다윗을 씨앗으로 삼아서 거기서 경건한 사람들이 나오고 경건한 세계,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의 세계를 이루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죄 짓고 난 다음에 그 시편 51편에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뭔가 하는 것, 결국 제사를 지내거나 헌금을 하거나 무슨 율법을 지키거나 그런 정도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사람 안에서 지금 내면에 하나님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그런 가운데 오직 육신의 그 욕망, 저거 먹고 싶다. 저 사람하고 하룻밤 잤으면 좋겠다. 어디 놀러 갔으면 좋겠다. 사람들 막 이렇게 굴림해가지고 부리고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 내 앞에서 막 90도로 절하고 이런 것 좀 보고 싶다. 이 욕망밖에 없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언가를 했을 때에 나올 게 뭐겠느냐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건 성전이 아니에요. 그건 제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암논의 범죄, 그리고 그에 연속으로 이제 이어진 압살롬의 또 이제 결국 암논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런 범죄를 생각을 할 때에 여러분과 제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일단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자신의 실상, 부끄럽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에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 성질, 이 욕망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한번 반출을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포장지에 쌓인 사탕이나 이 과자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화려함과 달콤함 속에 사망이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들 보면은, 과자들 보면 굉장히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걸 많이 먹으면은 건강을 해치죠. 포장지도 이 포장지지만, 이 껍데기이고 유혹이지만, 그 사탕 안에 들어있는 알맹이 자체도 이게 생명이 아니고 유혹이죠. 세상의 이 화려함들, 여러분들 무슨 멋진 영화배우가 또 다른 어떤 멋진 영화배우하고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한다. 그러면 이것은 뭐 큰 이제 볼거리죠. 부럽다. 나도 참 저래 봤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렇게 생각 들게 만드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이게 결국 꾸며지고 포장된 음녀와 바벨론이다. 꾸며지고 포장된 고통과 사망이다. 이거죠. 여기 지금 암논은 누구예요? 왕 세자입니다. 이 사람은 다윗 왕의 첫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상대는 누구예요? 왕의 유일한 딸 공주입니다. 공주. 이것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슨 뭐 삼성이나 무슨 뭐 어떤 현대나 이런 집안의 뭐 맏아들 그리고 딸 그런 얘기예요. 이건 우리 그 동네에 지금 어디 뭐 술집 여자 뭐 그런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내막이라는 게 뭡니까? 탐욕과 그 추악한 그런 그 욕망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결국 둘 다 파괴되잖아요. 지금 여기 다말이 일단 울부짖었다 하는 말로 오늘 이런 성경 구절 끝부분이 그건데 파멸이죠 이게. 그런데 그것을 주도한 뭐 암논은 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살해당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에 포장되고 감추어진 이 인간의 그 추악함, 이 실상을 하나의 환상과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준다면 이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 상하 같은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서는 그것을 역사적인 사례들을 통하여서 실제 사실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들어야 돼요. 별로 뭐 이렇게 재미있다 이렇게 생각될 얘기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예를 들자면 거울 같으면은 거울을 오랫동안 쳐다보면서 자신의 깊이 패인 주름과 휘어진 머리 뭐 제 이야기 비슷합니다. 이런 것들을 쳐다봐야 돼. 물론 영적인 거.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일그러진 그 어떤 생각들, 욕망들, 열등감, 또 교만 이런 것들을 쳐다봐야 돼. 냉정함과 무자비함.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죠? 지금 극복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이기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것이고 성경을 기록한 목적 자체도 그겁니다.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영광스러운 주님을 계속 봐야 합니다. 성경의 절반은 하나님 이야기라고 그랬죠. 율법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말씀들도 마찬가지고 바울이나 요한이나 경건한 사람들이 형제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그들의 아름답고 진실하고 영광스러운 마음을 볼 수 있죠. 그거 계속 봐야 돼.
계속 보고 동시에 내가 한 일들, 내가 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감화를 받지 않고 그냥 내 좋은 생각, 내가 계획하고 추진했던 것들이 뒤에 어떤 열매들을 맺었고 어떤 결과들을 가져왔는가를 끊임없이 반추해야 됩니다. 즐겁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화장을 할 때는 필수적인 것이 뭔가를 바르고 이렇게 뭐 분칠을 하거나 뭘 그리거나 이렇게 이제 하고 머리를 드라이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필수적인 게 뭐냐면 이 상황이 지금 균형 있고 아름답게 조화롭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거울이 필수죠. 거울 없이는 절대로 화장할 수 없습니다. 거울 없이 화장하면 여기에 뭐 연탄 재 같은 걸 막 그리는 것처럼 그렇게 될지도 모를 일이죠. 역사서는 꼭 성경 역사 말고도 여러분과 제가 살아오면서 그동안 실패했던 것들, 말을 잘못한 것들, 그로 인해서 상처를 남겼던 것들, 관계가 깨진 것들 오래오래 기억하고 반추해야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암논의 실패를 한번 봅시다. 지금 이 암논은 결국은 그 욕망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 죄를 지은 건데요. 이런 욕망을 왜 가지는가? 그리고 그 욕망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왜 이렇게 죄를 짓는가? 이런 것들은 사실 암논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암논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요. 암논이라고 동생을 겁탈하고 싶었겠습니까? 그 친동생인데. 그런 생각이 불같이 드니까, 그런 욕망이 상사병을 일으킬 정도로 자기를 옥죄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결국 이거는 인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암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라는 게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암논이 또 다말을 겁탈한 다음에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가지고 다말을 극도로 증오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쫓아냈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 욕망이 이루어졌을 때 만족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감정이 급변해가지고 돌변해가지고 이 불같은 사랑이 불같은 미움으로 바뀔 줄을 내가 또 어떻게 알겠어요? 육신이라는 게 그런 것이고 육신의 감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정함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암논도 지나고 난 다음에 사실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럼 이게 어째서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운전대를 잡고 있어야 되는데 차에 운전수가 죽어버린 겁니다. 운전수가 뛰어내려가 버렸어요. 차 혼자서 가는 겁니다. 이게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알겠어요? 더 웃기는 것, 더 무서운 것은 거기에 누가 하나 들어왔는데 마귀가 들어온 겁니다. 이 악한 영이 사람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는 쪽으로, 그것도 아주 고통스럽게 파멸시키고 멸망시키는 쪽으로 운전대를 잡은 겁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주님이 그런 비유를 직접 쓰셨죠. 어떤 사람 안에 한 귀신이 들어있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예수님이 아니죠. 그 앞에 하나님이 와서 이스라엘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귀신 쫓아내버렸어요. 그 집이 비었죠. 방이 비었죠. 그랬으면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 하나님을 모셔야죠. 주님, 저는 지금까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정말 원치 않는데 더러운 짓 하고 악한 짓 하고 서로 미워하고 고통스럽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방 청소하고 이제 나쁜 놈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 인생을 꽉 잡고 정말로 바람직한 그 길로 이끌어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방 비었다라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주변 나라들은 귀신에게 휘둘리고 있는데 나는 깨끗하다. 나는 청소된 집이다. 이거를 자랑거리로 삼으면서 그냥 비워놓은 채로 계속 있었던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나갔던 귀신이 어디 돌아다니고 별 곳 없네. 도로들 하자. 귀신 친구들 데려와가지고 귀신이 7마리로 집이 채워졌다. 이 비유를 들었어요. 이게 뭡니까? 결국 하나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두렵게 여기면서 하나님 저 절대로 혼자 있게 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3살짜리 어린애와 같은데 지금 시내 한복판에 도로에 나와 있습니다. 꽉 잡아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교만하고 방심한 그 결과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예수님 왔을 때 주변의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못한 상황으로 떨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하죠.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반드시 그 안에 채우고 그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인간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 다윗을 비롯해서 다윗의 자식들까지도 결국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다윗의 맏아들이 이 짓을 하고 그래가지고 온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하는 것을 성경에 이렇게 한 장을 딱 잡아가지고 기록해놓고 오래오래도록 암논이라는 사람이 이것만 한 사람은 아닐 텐데 암논의 인생이 오직 그 여동생 겁탈한 그것만으로 채워져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통해서 진짜 암논이라는 사람은 뭐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수치스러운 인간으로 이렇게 놔뒀는데 이거 뭐 앞에 사실은 이 아버지 다윗 본인의 이야기도 뭐 자세하게 그렇게 범죄한 내용을 적어가지고 이렇게 보였는데 이것은 당대에도 망신이었을 뿐 아니라 영원한 망신거리가 되도록 한 것인데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거를 보고 이게 내다. 나도 이 자리에 있으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 자리든 저 자리든 간에 뭐 왕자의 자리나 왕의 자리에 있지 않아도 이 죄 짓습니다. 여건만 되면. 그래서 자신을 제대로 이렇게 깨달아야 돼. 내가 누구인가? 육신이라는 것은 정함이 없는 것이다. 막 뜨겁게 사랑하다가도 갑자기 뒤집어져가지고 극도로 증오하는 것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이게 그 운전대를 잡고 있지 않으니까요. 아무리 멍텅구리라도 일단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라도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가다가 접촉사고는 일으키거나 가끔 사고는 낼지라도 이렇게 완전히 망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죠. 그런데 지금 사람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마귀가 들어있거나 비어있거나 그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도 믿지 말고 행동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물론 뭐 때로 자기를 믿어야 할 때도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 안에 나타날 때 그 사람의 행동은 하나님의 역사를 반영하는 거니까 그럴 때는 믿어도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지 않고 육신을 따라 그냥 정처 없이 떠다니는 상황이니까 그 욕망이나 그 생각, 그 감정을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면 안 되죠. 그래서 육신대로 살아간 이것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두렵게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들 이렇게 마음이 편안한 거 제가 어제도 누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마음이 편하다 불편하다 이걸 굉장히 크게 생각하더라고요. 마음이 편한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이란 건 육신의 마음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영의 생각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진리의 길로 걸어갈 때 참 잘하고 있다. 이 참 내가 잘 가고 있다. 그래서 나는 참 좋다. 이렇게 느끼겠죠. 예를 들자면은 음식을 절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더운 여름인데도 땀 흘려서 운동을 하고 이럴 때에 참 기분 좋다. 시원하다. 참 즐겁다. 이렇게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느낀다면 그건 굉장히 영적인, 그건 바른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의 생각이라는 건 육신의 생각입니다. 조금 불편하거나 지금 이 더운 여름 이럴 때 여러분들이 불쾌지수가 높다는 거 다 아시죠? 그건 그냥 단순히 온도인데도 몸이 그렇게 느끼는 그것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오늘 이 암논의 이런 문제 같은 것들은 결국은 내가 누구인가를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듭니다. 이게 진짜 내인가? 욕망을 채우려는 나. 예쁜 여자를 보면 그게 여동생일지라도 내 것으로 소유하고 싶은 나. 이 나는 누구인가? 그 다음에 압살롬의 이야기도 이어지는, 압살롬의 이 얘기도 그 형이 밉다고 죽여서 복수를 하겠다고 하는 이 나죠. 이게 우리입니다. 이건 지금 누구를 위한 건가? 이건 나를 위한 건가? 마귀를 위한 건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실행하니까 내가 하는 것이라고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가짜라는 겁니다.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파괴하는 자아가 어떻게 진짜 자아가 되겠습니까? 마귀가 내 속에서 나를 조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자기 말을 듣지 말아야 돼요. 자기 생각을 믿지 말고 자기의 감정에 충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불같이 일어나는 이 사랑의 감정이든 미움의 감정이든 분노, 복수,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이제 이 판단이 될 때 말이죠. 그냥 상대의 모든 것들이 아무리 자다가 깨도 생각해봐라.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는 억울한 거 아니냐. 이렇게 조목조목 어떤 상황들 속에서 막 생각이 이제 그 분노라든지 억울함 이쪽으로 막 이렇게 이제 몰고 가는데 이거 근거가 없는 거냐? 근거가 있습니다. 한번 쭉 적어보세요. 내가 왜 누구를 미워하는가?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원수 갚는 이런 일에 그냥 평생을 바친 사람도 있죠. 다 그럴만해요. 한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분명히 말할 수 없는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용서하고 선으로 악을 갚음으로써 그 악을 이겨나가야 나도 살고 모두가 사는데 이거를 한편으로는 아는데 육신이 그걸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냥 같이 죽자. 허망한 거죠. 암논의 욕정, 그리고 그걸 이제 실현하는 그 과정들, 그래 강간을 하고 또 그 과정에 이제 뭐가 있었습니까? 그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촌 형제이자 자기의 그 친구가 술수를 이렇게 일러줘가지고 이런 방법을 쓰면은 욕망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해서 조언을 해주어서 욕망을 성취한 겁니다. 우리가 욕망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어떤 일들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럴 때에 누군가의 도움이 있고 또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럴 때 한 꾀를 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실현할 수 있다. 이럴 때 우리는 그것을 참 좋다고 생각하죠. 그걸 지혜라고 생각하고 그걸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암논을 죽이는 거잖아요. 암논이라는 사람이 그 똑똑한 친구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욕망을 달성했는데 돌아온 것은 죽음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압살롬 역시 술수를 써가지고 기회를 딱 잡아가지고 몇 년씩이나 기다렸어요.
이거 2년 넘게 기다리고 있다가 자연스럽게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형을 잔치에 초청해 가지고 살해를 했습니다. 그 공부 잘하는 게 어디에 소용되는가? 그 똑똑한 거, 그 영리한 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지혜서가 있는데요. 그 잠언과 전도서가 이제 일반적으로 지혜서라고 일컬어지는 책입니다. 근데 이 전도서의 끝부분이 이겁니다.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인생의 성공과 실패, 이것은 바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의 인생을 마지막에 판단하셔서 혹은 영생과 영광으로 혹은 영원한 멸망으로 보내시는 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암논은 잘났죠. 왕의 아들로 났으니까 잘난 거 아닙니까? 잘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압살롬은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모하고 흠모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그 동생인 압살롬 바로 밑에 동생이 아도니아인데 이 사람 역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준수한 사람들이었어요. 잘났습니다. 왕의 아들로 낳고 인물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뭐 공부도 잘하고 매너도 있고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한 가치들, 그걸로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자랑할 수 없고, 그들이 행한 그들의 그 욕망을 결국은 어떤 수를 썼더라도 이루어내고야만 그 성취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을 오늘 우리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형편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 다르긴 다르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의 욕망을 어떻게든지 이루고자 하겠죠. 여동생을 겁탈하거나 이런 일은 안 하겠지만 뭐가 됐든 내 안에서 불같이 일어나는 이것을 꼭 해보고 싶어. 꼭 가지고 싶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근데 충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권면은 그겁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의 생각과 욕망에 충실하지 마십시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대부분 우리 형제들은 그렇게 살고 있고요. 그걸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먹는 거나 자고 운동하고 건강관리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대부분 육체의 욕망을 잘 이기고 여러분들이 또 땀을 흘리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아주 칭찬하고 싶습니다. 잘하고 계시는 건데요. 앞으로도 여러분 안에서 육신의 욕망은 여전히 살아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고 영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시고 잠시 불편하고 잠시 불만스럽고 잠시 속이 타고 아쉬운 시간들을 보낼지라도 생명의 길로 끝까지 잘 참고 갈 수 있길 바랍니다. 끝까지 생명의 길로 달려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암논의 그 이야기나 그 동생인 압살롬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 사실은 저희들도 다 비슷한 상황에서 늘 후회도 하고 또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또
먹게 되는 그 쓴 열매들 먹으면서 좀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들을 또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붙들고 이끌어 주셔야 되겠으니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세상 사는데 사실은 육신으로는 별 재미가 없습니다. 지금 날씨가 덥고 이런 것만 해도 그렇고 또 돈을 원하는 대로 막 팍팍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몸이 늘 상쾌한 것도 아니고 사람 간의 관계에서 사람들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래서 몸과 마음이 편안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 나가시는 이것이 이사오니 영생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쁘게 살도록 성령으로 늘 격려해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저희들 새 힘을 얻고 육신의 이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날마다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